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14절에서 22절까지 먼저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또 각 구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8장 1절로부터 시작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음을 늘 상기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8장에서 처음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경고한 것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냐 아니냐 하는 기준으로 신앙을 점검하지 말고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라는 기준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것을 요구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후에 최후의 상을 받아가는 우리 신자가 가야 하는 신앙적인 어떤 싸움이요 훈련이라고 제시해서 9장 마지막에 9장 25절 이하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이 합격선에 들지 못할까 함이라 하는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즉각적으로 출애굽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실패를 예로 들어서 10장을 전반부를 할애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 실패한 이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가서 간암한 자들, 원망한 자들, 주를 시험한 자들, 결국 약 3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는 둘밖에 못 들어갔다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 흐트러진 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거나 혹은 구원이 취소됐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영광의 상급에 이르기에는 미흡했었다라는 것을 제시해서 신자가 마땅히 가야 하고 이르러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최종적인 상급을 향한 우리의 절제와 일관된 목표, 노력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왜 우상 숭배와 이 문제가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영광의 상급을 얻어내는데 우상 숭배 문제가 왜 그토록 큰 문제가 되느냐?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러느냐? 오늘 14절 같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물이 바쳐진 대상과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갖기 때문에 우상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제물이 바쳐진 대상과 연합, 그 이상의 어떤 일치되는 관계가 되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와 있는 신분과 지위를 스스로 놓고 다른 이, 특별히 하나님과 대적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대상에게 가서 자기가 그와 연합하는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원리는 뒤에 가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상 숭배는 결국은 귀신과의 교제다 이겁니다. 여기 20절 보시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는 결국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악 속에 가두어놓는 이 악한 무리의 세력과 유혹 속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잡아놓는 일에 자기네들의 모습을 앞에 세워놓고 우리를 잡아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드는 일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귀신이 드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이쪽 마귀와 그의 일당들이 미혹시키기 위하여 어떤 재물이나 헛된 욕심이나 이런 다른 것으로 붙잡아 놓고 있죠. 자신이 앞에 나서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가지고 우리를 놀래게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건 결국 그 제물이 바쳐진 대상, 어떤 우상과 내가 교제하는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표가 되고,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라는 건 그 대상은 결국은 우리의 무지로부터 출발됐다 할지라도 일반 보편적인 자연인이 볼 때 그가 무지해서 우상에게 절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격리시키고 악으로 파멸로 이끌려는 악한 세력의 유혹과 교묘한 그 관계에 빠진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서 먹느냐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디서 먹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8장 10절 보세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아주 폭넓은 그 생각을 요구해요.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행해지는 장소에 가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상 신전에 간 것만으로도 그가 경배를 하러 갔든 그것과 상관없이 친구를 만나러 갔든 제3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자가 우상의 전에도 들어가는, 그래서 둘이 상호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된단 말이에요. 교제의 모습이니까. 제물을 먹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식물이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보통 제물은 일반적으로 어떤 신에게 바쳐진 것이고 그 모든 제물은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곧 그 제물이 바쳐진 신을 인정하고 그를 숭배하는 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상 제단 앞에 가는 것, 우상의 전에 가는 것은 그를
경배하러 가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되지요.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즉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상으로 우상 전에 가느냐 안 가느냐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건 당연히 이런 또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남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우리의 모습도 주와 연합됐다는 것을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삼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걸 죄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술집에 친구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술은 안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오늘 얘기한 식으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술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술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술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이 술 먹었다고 여러분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 제물과 마찬가지로 술이란 세상에서는 제정신 가졌을 때는 먹지 않는 겁니다. 제정신 갖고 먹는 술은 그때는 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제정신 아닌 사람이 술을 먹을 땐 꼭 약주라 그럽니다. 이 왼수들이. 여러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웅담을 먹기 위해서 웅담을 술에 타 먹는다든가 무슨 잠이 오지 않아서 주무실 때 한 잔을 한다든가 약으로 드는 데에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약입니다. 좋은 요리를 만들 때 술을 타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 것들을 술을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이란 어떤 때 쓰여지냐 하면 자기의 정신을 마취시킬 때 쓰는 겁니다. 슬픔을 잊는다든가 자기가 지금 얻은 바 기쁨을 자기가 건전한 정신, 맨정신으로는 즐기기 너무 커서 정신을 잃고 싶을 때 먹는 겁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내 정신이 아닐 때 지랄을 한번 치자고 먹는 게 술입니다. 누구나 그 2차적인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평소에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하여 건전한 상식을 마취시키는 것으로 먹는 게 술입니다. 그래서 술 먹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딸을 안 주겠다는 집에 쳐들어갈 때 술 먹고 대문간을 발로 차고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딸 내놔라고. 그래서 흠신 두들겨 맞고 7일 만에 죽었다. 이런 신문기사가 나죠. 술이 죄냐? 아닙니다. 술이란 99% 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술을 먹는다는 건 결단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술 먹는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친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갈 일이야 물론 없겠습니다만 그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일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부득이한 일은 언제든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이 말 속에 얼마나 깊고 그리고 포괄적인 어떤 경고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지금 봐야 되느냐 하면 14절 우리가 보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앞에 있었던 얘기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와 늘 연결을 해서 봐야 돼. 이 모든 것 우상 숭배, 우상 제물 먹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신자가 가야 하는 길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신자가 가는 길에서 왜? 신자가 가는 길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피하라. 왜 이것이 우상 숭배에 와야 되냐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왜 우상을 붙잡느냐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고
왜 우상을 붙잡느냐라는 내용 속에는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라는 지적이 숨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가? 왜 우상의 전에 들어가는가?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해서 훨씬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따지면 왜요? 감당할 시험이란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을 놓고 보자면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출생시켜 놓은 이후에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갖지만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야 여기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가 감당해야 되는 시험은 뭐냐 하면,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기 위한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신자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감당할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학생 보고 대학 입학시험 보라 그러지 않고 중학생 보고 입사시험 보라 그러지 않는, 국민학교 훈련시키고 나야 중학교 입학시험 보라 그러고 중학교 3년 훈련시키고 나야 고등학교 입학시험 보라 그러는 감당할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우상숭배라는 건 이 길에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어느 때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고달픔을 피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법이다 말입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고린도전서 10장 서두에 나왔던 1절부터 이렇게 썼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는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저들이 하나의 과정을 겪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갈 때마다 앞에 과정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다음 과정을 그냥 자동적으로 통과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오고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불안하니까. 금송아지 사건에서 신앙을 지키고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했어요. 그래 놓고 간음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나왔던 사건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 맨 마지막에 썼던 게 뭐예요? 홍해를 지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죽은 자에서 면하고 간음에서 죽은 자 속에서 면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이기고 끝에 어디 온 거예요? 가나안 앞에 와서 못 들어갑니다 한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죠? 모세한테 덤벼들어서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우리 돌아가자 하네요. 언제나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자로서 살아야 할 길,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고 요구해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발하고 실증이 나서 그 길에서 뛰쳐나오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너무 고달퍼서, 애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건 다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 하면 그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우상숭배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는 싸움이다 말입니다. 그 국악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무당들을 가서 만납니다. 우리나라 전통 무용과 노래들은 무당들에게 제일 잘 전수되어 와 있기 때문입니다. 무당 중에는 둘이 있어요. 하나는 세습 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당이었다가 딸에게 넘겨줘서 세습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강신 무당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집혀서 할 수 없이 무당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험하는가 했어요? 강신 무당이 영험하고 누가 더 잘하겠어요? 외형적인 다른 일들은 세습 무당이 잘합니다. 어려서부터 봤으니까요. 그럼 세습 무당에 가야 그 전통 무용과 노래들 뭐 이런 옛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근데 이 팀이 하루는 어떤 산골에 들어가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무당을 만나보니까 강신 무당이더래요. 근데 이제 뭐 그 사람밖에 없고 그 마을에는 또 이제 날도 저물고 그래서 거기서 묵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을 영 대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결국 이제 그 무당이 입을 열어서 이름을 댔는데 이름이 정에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 연구팀 중에 그 책임자가 신자였기 때문에 금방 알아본 겁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까? 천주교 신자였죠.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알질 못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픈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불러오고 뭐 별 특효약이라는 특효약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에 물을 한 그릇 떠놓고 절을 하면 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이건 분명히 좋은 생각이 아닌데 자꾸 그러고 있는데 너무 아프고 자꾸 그 생각은 깊어지고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을 했답니다. 난 물 한 그릇만 떠놓고 절을 하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도 펄쩍 뛰더랍니다. 너 그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 그럼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결국 떠놓고 절을 했는데 신이 강신한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는 신에 잡혀서 꼼짝없이 무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신자에게 귀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신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는 다니고 있었어도. 그래서 본인도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는 이 일은 못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셔야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를 피하랍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가서 무슨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 것, 어떤 뭐 통일교로 가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직도 우상숭배라는 성경이 논하는 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란 결국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안 가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걸려들 수 있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조그만 문제에서도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다 죽고, 간음하다 죽고, 주를 시험하다 죽고, 원망하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런즉 우상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신앙 문제를 호소해와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지지리도 안 풀립니까? 그게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지질이 안 풀려서 맨 끝이 뭐냐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스데반같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이제는 내 책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요, 간음하는 것이요, 주를 시험하는 것이요, 원망하는 것 아니고 뭡니까? 하나로 뭉뚱그려서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주께서는 그 모멸과 질시를 받으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을 주고 생명을 준 것을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을 바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11조 바칠 사랑밖에는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정작 못 참을 만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 두 손 들고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우상숭배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국 능력으로 연결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희한하게도 순교로 연결해 옵니다. 죽음으로 연결해 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그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극복되지 않을 때는 기꺼이 죽어간 겁니다. 기꺼이 죽어간 거예요. 일부러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갖고 지금 있는 내가 당한 일을 극복할 길이 없으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성경대로 살면 굶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럼 굶으면 되지 않는가? 아니 목사님, 굶으면 죽어요. 그게 제 대답이. 그래서 죽으면 되지 않냐 말이에요. 굶어도 안 죽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굶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좋아요. 살아있는 것이 왜 죽은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10월달에 오신다 그러면 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죽는 게 겁이 나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언제 오셔도 좋아요. 오시는 날이 우린 기쁜 날 아니에요? 안 그런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결단코 처절한 것도 아니고 장렬하거나 비장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이렇게 비장하게 하지 마세요. 찰턴 헤스턴이 벤허에서 인상 쓰는 것 같이 그래 하면서 순교를 좀 당연한 거예요. 때가 돼서 밥 먹듯이 없으면 때가 됐는데 밥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굶는 거죠. 그래서 살살 말라서 자연스럽게 죽어가면 되는 거예요. 비장한 얼굴을 하지 마세요. 그건 마치 해마다 흰머리가 생기고 늙어가고 멋있게 늙어서 애들 세배 받고 그리고 어느 날 죽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더 비상한 방법으로 빨리 오는 겁니다. 하나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쫓아가는 마음에서 나를 잡아 끄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아직 만족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모든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로 집약을 하면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한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나 충분하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를 또 찾아야 할 만큼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몽땅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은 너무나 충분한 것이다 이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보고 왜 나는 저거 안 줬냐? 그럴 필요 없대는. 넉넉히 줬다고요. 무엇까지도? 부모까지도. 왜 나는 이런 부모 갖고 태어난다?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머니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럼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했는가? 실감이 나세요? 저 시어머니는 안 그런데 왜 우리 시어머니만? 뭐라고 돼 있다고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 말은 네게 준 부모는 너에게 가장 맞는 부모였다. 가장 유익한 부모였다 이거예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도적질하거나 살인하지 말라고. 네게 준 거는 넉넉하고 충분하고 제일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남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 얼마나 그 집이 잘 사는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나에게 준 건 최고예요. 내 이빨 최고고 내 눈 최고예요. 눈이 큰지 작은지 따질 거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랑, 열심, 내 편을 드시는 것,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지극하고 유일하고 충분하다고요. 그것에서 고개가 돌아가거든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것 같이 기꺼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할 작정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성경의 지적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에서 여러분이 고달퍼서 비명을 지르는 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달픈 비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의요 불만으로 가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입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건 비명이었습니다. 불만이 아닙니다. 제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나온 이건 잘못된 비명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모르는 이 종을 용서하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눈이 돌아가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소서. 제 목숨과 정성을 받으소서. 여러분의 시선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모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정신을 묻고 마음을 묶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있는 배움,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요구를 하는 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많은 감사와 기쁨과 그 충성 속에서 연결해 가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언제나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련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주님 하감하옵시고 우리의 비명을 괴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진심을 바쳐 주를 사랑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지키시며 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주 앞에 묶어두사 충성되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서 영광 속에 주를 뵙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